리차드 회플러라는 작가가 쓴 Will Daylight Come? 우리말로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마을에 셀리와 잔이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잔이가 장난으로 오리를 새총으로 쐈는데 그만 오리가 죽고 맙니다. 덜컥 겁이 난 잔이가 죽은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추었죠. 그런데 그 광경을 언니 셀리가 다 보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께서 셀리야, 식사를 마쳤으니까 같이 그릇 좀 닦을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셀리가 대답하죠. 할머니, 오늘은 잔이가 그릇을 닦고 싶대요. 그리고선 얼른 잔이 귀에다 대고 오리, 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잔이는 설거지를 합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자매에게 낚시하러 가자는 말을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쩜 좋지? 한 사람은 남아서 저녁 만드는 걸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러자 또 셀리가 웃으면서 대답하죠. 할머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잔이가 남아있고 싶대요. 그리고 또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오리. 어쩔 수 없이 잔이는 남아서 저녁 준비하는 일을 거들게 되었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잔이는 자기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언니 셀리의 몫까지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끼던 오리를 새총으로 쏴서 죽인 일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잔이가 어렵게 입을 열어서 오리를 죽인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잔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잔이야, 나는 그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때 창문에 서서 다 봤거든. 널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줄게. 그동안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셀리에게 꼼짝 못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약점 잡혀본 적이 있나요? 그 일 때문에 들볶여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려고 하기보다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죄책감을 부추켜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낙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할머니가 잔이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거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회개하면 아무리 심각하고 무거운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도 용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지요.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심정으로 나도 남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21절에 그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21절을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때에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통상적인 유대인의 어법에서 형제라는 말은 어떤 혈연 관계를 의미하기보다는 믿음의 동료를 의미할 때가 더 많아요. 특히 형제를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의 첫 번째 자음, 영어로 치면 알파벳의 A와 같은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말과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델피스의 합성을 하고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아델포스,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종종 언급하신 형제 자매는 어떤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을 의미하는 말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대부분 중요하게 강조하신 그 대상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형제, 믿음 안에 있는 자매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절대 실족시키지 말아야 될 대상이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제안하셨어요.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섬겨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믿음의 식구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다, 이 말씀을 분명히 했다고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거나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조건 연합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들에게 잘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평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도 거리가 멀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던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들을 바르게 권면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비판과 권면은 다릅니다. 비판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가 깔려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따라와야 한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면 권면은 뭡니까? 남을 사랑하고 잘되기 바라는 긍휼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선 안 되지만 그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권면을 한다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아이고,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으로 남에게 권면하다가 누가 상처 입기 쉬워요? 도리어 내가 상처 입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조차 못하는 게 점점 요즘의 현실이 되고 있지만 올바른 권면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권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때 예수님이 형제에게 올바른 권면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그때에 21절을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묻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당시 관용의 기준이었던 3번 참으면 잘하는 거야. 이 3번에다가 4번을 더 보태가지고 7번까지 참아주고 형제를 품어주면 적당하겠습니까? 아마 칭찬받을 생각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을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수로 70번씩 7번 무한정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성질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어려운 말이라고요. 실제로는 제대로 단 한 번도 참기 힘든 존재가 혈기를 가진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어떤 용서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10,000달란트 임금에게 빚진 종이 갚지 못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임금님이 그에게 야, 너 이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 너도 팔고 너 자식과 네 아내도 팔아서 내가 그 빚을 충당해야겠다, 으름장을 놓죠. 그러니까 이 종이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꼭 갚을 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애원합니다. 그 종의 애원을 불쌍히 여긴 임금님이 빚을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이 원했던 거는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말미를 더 달라는 것이었는데 임금은 아예 그 빚이 없던 일처럼 탕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입고 풀려난 종이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돈을 꿔간 동료를 만나요. 그리고서는 다짜고짜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놈아 돈 갚아. 똑같이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그 동료가 애원을 해요. 제발 용서해 주게. 내가 꼭 갚겠네. 하지만 용서받은 이 종은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까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야, 아까 용서해준 그 종 다시 잡아와, 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간단한 비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처음에 종을 용서해 줬던 임금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3절에서 이 비유를 가리켜서 천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금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 임금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그분의 기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준 이유가 뭐예요? 뭐 딱히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용서의 우선순위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기색이 있어야,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용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는 종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빚이 아예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가 없던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이 비유 속에서 임금님에게 빚졌던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달란트, 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만 해도 6억이 됩니다. 6억, 6억이 돼요. 그거의 만 배, 6조 가까이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의 분량이라고요. 따라서 이 비유 속에서 언급된 만 달란트는 애초에 갚을 수 없는 분량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아예 없는 것처럼 비유에 나오는 종에게는 만 달란트라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은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으로, 네가 그걸 어떻게 갚아? 탕감해 줬던 거죠. 하지만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을 용서받은 종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용서하지 않고 급기야 감옥에 잡아넣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시 그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임금님의 어떤 마음인지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시대는 왕이 곧 그 나라의 법인 시대였습니다. 황제의 말이 법이요. 임금의 통치 이념에 따라 그 나라가 다스리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비유 속에 나타난 임금님의 바람이자 통치 이념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통치 이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임금님의 통치 이념을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던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이 종뿐만 아니라 그가 용서하지 못하고 잡아넣은 불쌍한 동료 또한 엄연히 임금님의 보호와 통치 이념 아래 살아가야 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갚지 않았다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한마디로 임금님의 통치 이념을 반박하고 넘어서는 월권을 저지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임금님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의 통치 이념과 똑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이념대로 용서하기 힘든 죄를 지은 너의 형제와 자매도 용서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비유 속에서 임금님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종과 계산하는 임금과 같다. 이 예수님의 비유도 이런 의도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인격으로 도저히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고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인해서,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그러면 그런 용서받은 우리에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내 안에 고여있게 하지 말고 형제와 자매에게, 이웃에게, 더 넓은 의미로는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올바른 의인이고 그는 파렴치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러나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남을 품어주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통치 이념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에게서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깨트리고 내 임의대로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급기야 그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만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은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 원칙입니다. 또 야고보서를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여전히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형식주의고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 집어넣어? 임금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은 진심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더라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 복음주의 목사님이 쓴 책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매일 밤마다 기도를 드려요. 주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 옆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처음으로 용서를 구한 날 이미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용서의 선물을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용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첫 번째 단계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그를 꺼내서 그를 짓밟고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종처럼 내가 이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은혜가 담겨있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쉽게 비난하는 거죠. 하지만 10,000달란트라는 긍휼함을 입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의 분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용서는 저절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용서는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런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누리면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절대 대신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